마태복음 1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때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 하면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도 세례 요한이 아닐까? 아니면 엘리야가 다시 부활한 것이 아닐까? 아니면 예레미야 같은 그런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같이 하게 되죠. 16절에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런 아주 멋진 칭찬받을 만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너무 멋진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서 예수님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 기뻐하시면서 이건 네가 절대로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구나 말씀하시면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러한 아주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축복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방금 읽은 18절 말씀에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곳입니다. 교회.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예수님이 처음 사용하셨고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최초로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또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는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너무 중요한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에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우리가 다른 말로 예배당이라고 하죠. 예배당과 교회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교회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한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좀 더 기본적인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무엇이 교회인지. 오늘 그 베드로가 16절에 아까도 읽었지만 멋진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이 반석이라는 이름하고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번역이 가능한 부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어 유희를 하신 거죠. 단어로 언어 유희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개바라고 하죠. 너는 개바인데 내가 이 개바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의 그 정말 속뜻을 오해를 하게 되면은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는데 내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오해를 해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만들어서 카톨릭이 생긴 게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베드로를 카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으로 세워서 지금의 이제 현재까지 내려온 교황들이 베드로의 뒤를 잇는 천국 열쇠를 가진 어마어마한 존재로 상시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의 이 속뜻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 뭐냐 하면 베드로가 16절에서 얘기한 그 놀라운 믿음의 신앙 고백을 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야, 내가 너의 그 반석과도 같은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과도 같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원래 단어는 헬라어죠. 헬라어인데 헬라어의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의 원래 이 헬라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교회라기보다는 그냥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임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일반적인 모임이나 사람들의 집회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인데 우리는 또 성경에서는 교회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이 에클레시아는 에크라는 단어하고 클레오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는데 에크는 몸으로부터 영어로 얘기하면 from 몸으로부터라는 뜻이고 클레오는 부다라는 뜻의 클레오 두 가지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교회라는 클레시아를 분해해서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면 몸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입니다. 클레시아 교회인데 몸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어디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세상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세상에서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 여러분, 지금 교회에 소속해 계시고, 또 우리 PGM 장로교회에 이렇게 함께 속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예배 드리는 곳입니까?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전통적으로 교회 사역을 5가지 정도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극히 전통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 교회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곳이냐 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여러 가지 훈련과 양육과 성경 공부 등을 하여서 교육을 하는 곳이고, 또 세 번째로는 친교를 나누는 곳입니다. 친교, 교제, 코이노니아.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저들과. 그리고 네 번째로는 봉사하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다양한 봉사를 하는 곳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전도, 선교하는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지상명령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사역을 교회의 사역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예배, 교육, 신교, 봉사, 전도, 선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5가지의 교회 사역이 균형 있게 5가지가 균형 있게 쫙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5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예배, 첫 번째 예배, 너무 예배만 드린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다른 거 교육, 친교, 봉사, 전도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너무 예배만 드린다 그러면 이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예배만 드리고 있죠, 우리도. 사실은 이것은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만 드리는 교회다.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린다면 이것은 병든 교회입니다. 전형적인,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전형적인 죽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있다. 전형적인 죽은 교회의 모습. 그리고 두 번째 교육이죠. 교회가 다른 것들보다 교육에만 너무 치중해 있다. 그럼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고 학원이죠, 학원. 신학원 같은 거, 성경 공부하고 학원이 되는 거예요. 너무 교육에만 치중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너무 친교에만 치중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친교에만, 너무 교제에만 치중하면은 예배당이 아니라 연회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너무너무 친교하고 교제만 하면 안 됩니다. 연회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봉사에만 치중을 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이 교회겠습니까? 너무 봉사만 치중하면은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자선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전도하고 선교에만 치중해. 물론 전도, 선교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교회가 대부분의 사역을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맞긴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예배, 교육, 친교, 봉사를 뒤로 하고 너무 전도와 선교에만 치중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선교회가 되는 겁니다. 선교단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5가지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 5가지를 균형 있게 해 나가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제가 아주 기본적인 교회에 대한 얘기를 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 마지막 때라고도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새롭게 이 PGM 장로교회를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이때에 어떠한 모습의 교회로 성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3가지만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터넷으로라도 모이기에 힘쓰기 바랍니다. 몸으로 모이기가 힘든 시대니까 모이긴 모여야 되는데 인터넷으로라도 모이기 힘써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가을 학기에 지난 가을에 제가 온라인으로 대학생들을 가르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험은 직접 나아가서 학생들하고 마스크 쓰고 직접 대면해서 실험은 가르치는데 수업은 강의는 온라인 강의로 계속해서 했습니다. 실시간으로 학생들을 만나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해야 돼서 지금같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것은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듯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학생들의 얼굴도 보고 학생들에게 질문도 하고 온라인으로 대답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줌, 구글 밋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학교에서는 줌으로 했어요. 줌 요즘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지난 학기에 이제 강의로 줌으로 실시간으로 학생들하고 만나서 합니다. 학생들의 얼굴이 제 얼굴이 당연히 나오고 학생들의 얼굴도 쫙 나오죠.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학생들이 학기 초에는 서로 이제 얼굴도 익혀야 되고 출석 체크도 하는 겸 해가지고 얼굴들을 잘 보여주고 질문에 대답도 잘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기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애들이 이제 점점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게 나태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저하고 이제 학생들하고 줌으로 이렇게 강의를 막 하고 있는데 심지어 어떤 학생은 침대에 누워서 강의를 듣습니다. 자기 얼굴을 보여주면서 침대에 누워있는 자기 얼굴을 보여주면서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도 봤습니다. 제가. 그리고 어떤 남자 학생들 중에는 속옷바람으로 있는 거죠. 난닝굿바람으로 앉아서 강의를 듣는 남자 학생도 있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밥을 먹어가면서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있고, 나중에는 어떤 학생들까지 생기냐 하면, 운전을 하면서 강의를 듣거나, 자기가 길을 걸어가면서 핸드폰을 이렇게 자기 얼굴 비춰주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강의를 듣는 그런 학생도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임을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학교 강의도 줌으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막 좀 나태해지고 길을 걸어가면서 막 강의를 듣기도 하고 운전하면서 강의를 듣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점점 학생들이 자기 얼굴 잘 안 보여줍니다. 젊은 학생들은 자기 얼굴 보여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안 보여줘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 하는 것처럼 혼자 떠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학생들이 얼굴 안 보니까. 그러면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내 강의 듣고 있니? 여전히 거기 있니? 그리고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제가 또 물어봅니다. 너희들 거기 있니? 그러면 그제서야 몇 명 학생들이 자기 얼굴 카메라를 켜고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수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예배를 줌으로 드리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말이죠.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내가 성도들의 영혼을 케어하고 영혼을 돌보고 양에게 말씀을 먹이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요즘에서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내가 무슨 카메라 앞에서 성경 지식을 전하는 그런 강사가 돼버렸다. 그런 말씀을 설교를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 설교라는 것은 성도들의 얼굴을 직접 보아가며 성도들이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로 이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체크해가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참
참 안타깝다고 저도 목사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 잘 듣고 있죠?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지, 영이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로 딱 되어 있는지 그걸 전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보이지가 않아서. 막 어디 딴 나라 잠 졸면서 딴 나라 여행을 하고 계신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명한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기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25절 뒷부분에 보면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날이 뭡니까? 그 날. 여기서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하는 그 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 우리에게 지금 딱 맞는 말씀. 그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잖아요. 전염병이 창궐에 있잖아요. 그날이 가까우고 있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말씀을 성경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 우리는 왜 모여야 합니까? 왜 모여야 합니까? 왜냐하면 모여야 우리 몸이 모여야 우리 마음도 모이고 그래야 우리 영혼도 모이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로 드리고 아까 교회 5가지 사역에 대해서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모여야 교육도 하고 모여야 친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 선교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모여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같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일도 계획을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결국에는 마음을 모이기 위해서 모으는 겁니다. 마음을. 아무리 우리가 몸이 모여 있어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려보셔서 알겠지만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몸은 가 있지만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몸이 모이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모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아까 읽어드린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모이기를 패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모이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몸이 가지 않는다는 말은 마음이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지 않으니까 아무리 와라 해도 안 가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육체적으로 모이진 못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이 모여지느냐 안 모여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이 중요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나온 것이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게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몸은 만나기 어려워요. 변이 바이러스가 도네 이런 얘기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몸은 만나기 힘들어요. 하지만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몸은 못 만나더라도 인터넷으로는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인터넷으로. 우리가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음으로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히 있다면 우리는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모인다는 것은 영으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그것을 향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가져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아이고 차라리 잘 됐다. 교회 나가기 싫었는데 기도회 나가기 싫었는데 아이 차라리 잘 됐다. 성경 공부 맨날 목사님 나오라고 해야 짜증났는데 차라리 잘 됐다. 코로나 핑계로 안 나가도 되니까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마음이 이미 떠난 거잖아요. 마음이 떠나 있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고 또 교회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하고는 모임을 하기 어려워요. 이런 분들은 억지로 실제로 코로나 이전에 교회 당에 억지로 끌고 와도 이런 분들은 같이 모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분명히 가르치시고 계신데 그게 뭐냐 하면 혼자서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님 혼자 잘 믿는다고 해도 사람들이랑 전혀 교제가 없이 신앙 공동체, 교회와 같은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혼자 이상한 생각.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몸이 어렵다면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터넷으로라도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모이면 영으로도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비대면 친교가 그래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얼굴은 직접 만나서 친교는 못해도 온라인으로라도 인터넷으로라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카톡은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시고 전화로 때로는 전화도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건 다 1대1인 것인데 1대 다수로 우리가 공동체로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이 온라인으로 쉽지는 않은데 아까도 제가 학교에서 사용하는 또 다른 교회들이 이미 많이 하고 있는 줌 미팅이라든지 굴챗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서로 얼굴을 카메라 영상이지만 서로서로 보면서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음성이지만 그런 음성이라도 서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교회 교육이 또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교육하는 곳이라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양육을 해야 됩니다. 제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멘. 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우리가 몸은 다 같이 몸 모이더라도 온라인을 통하여서 기도해도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온라인 이런 교육이나 기도회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인터넷으로라도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 마지막 때 교회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둘째로 역할이 잘 분담된 교회를 만듭시다. 요즘 대형 교회들을 보면 물론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 대형 교회들을 보면 교회 안에 목사님들이 수십 명이 있습니다. 수십 명의 목사 전도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도 교육자 회의를 하면은 10명이 넘는 교육자들이 이렇게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십 명의 목사 전도사들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 그런 교회들을 보면 성도들의 안락하고 편안한 그런 신앙생활을 위해서 최고의 서비스를 교육자들이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 전도사들은 교회 직원들이고 마치 성도님들은 손님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그러면서 목사 전도사들이 직원 목사, 월급쟁이로 전락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성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교역자들은 우리들이 내는 헌금으로 고용한 직원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어이가 없고 말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의 생각인데,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가?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교회의 주인. 교회의 주인은 오늘 본문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처음 교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무슨 교회입니까? 내 교회입니다. 내 교회.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그 멋진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에베소서 1장 22,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아까 읽었잖아요.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는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개인 각자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개인들은, 각자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4절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개인 한 명 한 명은 이 몸을 이루는 지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체가 뭡니까? 눈, 코, 입, 발 이런 걸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25절에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지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아까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8절 이하를 읽었는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자의 역할을 하셨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일을. 쉽게 얘기하면 내가 찬양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안내하고 싶다고 해서 안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식당 봉사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없다는 얘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 역할을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각자에게 지체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돌보아야 합니다. 이런 성경의 관점에서, 당연히 성경의 관점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체의 사명이 있구나. 아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왔어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저 사람이 왜 도대체 우리 교회를 나왔을까? 저 사람이 무슨 꿍꿍이가 있을까? 어쩌다가 우리 교회까지 왔을까? 뭐 이런 저 사람 뭐 몇 주나 더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어. 등등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 교회에 새로운 지체를 보내주셨구나. 그렇다면 그 새로운 그 성도, 새로운 그 사람은 우리 몸을 이루는 지체 중에 어떤 지체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이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루는 한 명 한 명, 한 지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다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한 명이 새로 오면 이 사람도 우리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어떠한 지체의 역할을 맡기셨을까? 이러한 식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체입니다, 지체. 그래서 우리는 지체예요.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누구는 눈, 누구는 손, 누구는 발, 이런 역할이 다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도 이러한 역할의 분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자가 많아졌어요. 교인들이 많아졌어요.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막 3,000명이 회개하고 교인이 되고 막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수많은 성도들이 생겼는데, 갑자기 이제 교회가 구제를 하려고 과부들을 이제 구제를 하는 거예요. 과부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근데 이제 그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구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과 히브리파 사람이 막 또 출신이 있어가지고, 원래 히브리 과부들은 구제를 잘 받고 있는데, 먹을 것을 풍족히 받게 되는데, 헬라 쪽 출신의 과부들이 자꾸 누락이 되는 거예요. 불공평하게.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공평하게 잘 구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이 막 원망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12명의 사도가 제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아, 우리는 사도로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충실해야 되는데, 과부들 먹는 거 섬기고 챙기느라고 우리가 정말 정신이 없다. 공평하게 잘 분배도 안 된다. 그래서 너희들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세우자. 얘기를 하고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 빌립 뭐 이런 집사님들이 7명의 집사를 세우고, 우리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 이런 얘기를 사도행전 6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뭡니까? 교회 안에 역할 분담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라는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사도라는 역할이 있고, 예수님의 12제자죠. 사도라는 역할이 있고, 집사라는 역할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후에 장로라는 것도 세워진다.
장로,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지금 시대 목사입니다. 그런 것도 세우고 봅니다. 그러면 요즘 우리 지역교회, 예를 들어 우리 PGM 장로교회 같은 요즘 교회에 몸을 이루는 지체 역할이 뭐가 있냐면, 저 같은 목사가 일단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일반 성도님 등등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이제 직함을 주어서 교회의 몸의 지체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목사의 역할. 저 같은. 목사는 특히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목사를 다른 말로 가르치는 장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치는 장로. 장로죠. 성경적으로 목사도 장로예요. 그래서, 근데 그냥 장로가 아니라 가르치는 장로. 그래서 이렇게 단위에 서서 설교를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잖아요. 목사는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죠. 그럼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이제 교회의 이제 장로님들은 다스리는 장로님. 다스리는 장로.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스리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다스리는 겁니까? 자기 경험을 살려서, 자기 지식을 살려서 마음대로 교회를 다스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장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도 그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많죠. 우리 권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권사님들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교회의 모든 기도의 자리에 다 나와야 됩니다. 새벽 포함해서. 그것이 권사의 할 일이고, 또 중요한 권사님의 사역이 있는데 뭐냐면 신방이에요. 신방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인 저하고 같이 힘을 이뤄서 돌봄이 필요한 성도들, 신방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 권사님들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뭐 안수집사님들은 교회 행정을 맡아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부서의 장들을 맡아서 행정을 맡아보고, 교회 집사님들은 다양한 여러 가지 봉사들을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각자 맡겨주신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서 주는 이런 직분이 또는 계급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주는 이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등의 이런 직분이 감투가 아니에요. 명예도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이루기 위한 각각의 지체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권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이래가지고 목에 힘주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낮아져서 더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더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처럼 더 낮은 곳에서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 더 낮은 곳에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서 집사로, 집사에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이렇게 나아갈수록 더 낮은 곳에서 더 성도들이 하기 싫은 일을, 더 굳은 일을 맡아서 섬기라는 것이 바로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고 비대면의 시대를 살고 있죠. 그죠?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또 성도로서 어떤 지체 역할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직분에 맞는 지체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을 잘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지체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마지막 때 이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세 번째는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를 만듭시다. 아멘. 제가 2주 전에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마지막 때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면
그 사랑이 전도와 선교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 안에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면 선교하고 전도가 잘 안 됩니다. 괜히 다른 교회 다 한다고 우리도 해야 되고 한다고 이렇게, 그리고 또 당연히 예수님이 원하시는 명령이고 하니까 해야 된다고 하면 잘 안 돼요.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지 않으면. 우리도 사랑이 궁핍한데 나눠줄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그게 전도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이루지 못한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PGM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힘으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축복의 아주 권능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베드로에게 직접 주신 능력이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면 가톨릭에서처럼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구나.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쥐고 있구나. 그래서 교황이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의 그 멋진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 열쇠는 우리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천국 열쇠를 우리 교회가 받았어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푸는 그런 놀라운 권능을 우리 교회가 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무슨 권능입니까? 그것은 아무한테나 주는 권능이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주신 사도의 권리인 것입니다. 사도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도성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은 사도는 바로 우리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천국 열쇠라는 게, 천국 열쇠가 뭡니까 도대체? 천국 열쇠는 복음입니다. 복음. 천국 열쇠를 우리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을 우리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그런 자격으로 우리 교회가 천국 열쇠, 즉 복음을 마음껏 전하면 그 천국 열쇠를 통하여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땅에서 복음이 풀리면 그들의 구원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도로서 이 복음을 땅에서 전파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말씀을 하셨죠. 최후의 마지막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8절 20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 모든 민족. 우리 민족만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예수 믿게 해라. 그리고 성경에 나온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자 지상 최대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아까도 초대교회가 막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했잖아요. 그죠? 수천 명이 교회를 이루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근데 자기 몸집만 점점 계속 키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가 수천 명으로 이렇게 늘어나니까 하나님이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어떻게 했냐면 사도행전 8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돌에 맞아 죽은 후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몸집이 커가고 성도수가 늘어가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았어요. 박해를 주셔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어요. 뿔뿔이 흩어지게 하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 전파,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까지 해가면서 선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4년 가까이 있었던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라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그 필라 안디옥 교회는 매년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십 개의 단기 선교 팀으로 나뉘어서 단기 선교를 갑니다. 매년 200명이 넘는 1년 예산, 교회 1년 예산의 50%가 그 이상이 선교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훈련이 끊이지 않는 교회. 모든 평신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선교사로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우려고 하는 것이 교회의 아주 특색입니다. 제가 4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도 이러한 선교적인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 나그네들을 구제하고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구절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나열을 할 수가 없을 정도. 그 사람들을 먹이고 배부르게 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분명히. 자선단체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구제는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또 교회 밖에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나 먹고 사는 문제는 복음 전파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청년 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청년회장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수련회 같은 거를 청년부 수련회 같은 거를 시골에 있는 어려운 교회로 그 마을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같은 것도 해주면서 그런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성도 우리 청년들하고 두 명씩 짝을 져서 가가호호 방문하고 노방전도 하고 막 그런 걸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어떤 한 청년과 둘이서 방문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한 마을에, 시골 마을에 방문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이제 집들 두드리면서 계십니까 하고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있으면 전도지도 주면서 예수님 믿으시고 하나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집을 제가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집이 너무 조용해요. 아무리 불러도. 계세요? 실례합니다. 아무리 불러도 너무너무 조용했어요. 제가 아무도 없나 하고서 허름한 창호지 문을 쓱 밀어보니까 그 안에 할머니가 한 분이 누워 계셨어요. 그 할머니가 계신 걸 보고서 할머니 안녕하세요. 교회 다니시나요? 하면서 제가 쓱 이렇게 말을 걸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일어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배고파 쌀 좀 줘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어마어마하게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충격을 받았냐면 우리는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쌀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좀 어려운 시골 마을에 와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돈을 받는다 이런 전도를 하고 싶은데 이분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장 먹고 살아갈 쌀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구제는 교회에 매우 중요한 사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제가 돼야 전도도 되고 선교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 직장을 잃고 살아갈 수단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 있습니다. 실업수당도 국가가 나서서 막 주고 개인마다 그 스티뮬러스 체크도 그러잖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에요. 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는 교회도 어렵습니다. 교회가 물질이 남아가지고 헌금이 남아 돌아서 구제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질이 모자라도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구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말 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코비드-19, 코비드 2021, 말도 안 되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이상한 바이러스들도 더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힘들고 더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교회는 더 사람들을 돌아보고 더 먹이고 더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이러한 구제하는 교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더 심한 바이러스가 나오고 더 어려운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몸으로 모이기 어렵더라도 마음으로 모이고 영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여전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고 더 선교하고 더 구제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